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징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원칙과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계의 규칙과 원칙은 바로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그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기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고 유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우리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행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열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면서 중보하시고 속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 속죄자 예수만이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아니면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두루마리를 열 때 우리는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정죄와 벌과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 두루마리를 열어주십시오. 왜 열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 속에 내 행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있는데 왜 열지 않습니까? 열어주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를 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속죄가 필요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열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수치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고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두루마리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정화와 거룩을 위한 재앙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 저는 바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핍박받고 있습니다. 바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돌아봐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를 견디고
바른 삶을 살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14만 4천 가운데 들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 속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바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회개할 존재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존재이고 주님 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는 악합니다.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주인 되실 때 저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의 재앙 앞에, 주의 징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징벌이 시작됩니다. 왜 징벌이 시작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흠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두루마리를 펴보시면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징벌이 시작됩니다. 그 징벌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때까지 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과 이런 징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어집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벌이 세 차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징벌이 세 차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취임 일성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들겨 맞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할 때, 주 앞에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악한 마귀는 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목을 곧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강팍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완악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이 승리자의 삶이고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서 주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